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흔들려 방황하던 우리를 잡아주시고 거룩한 예배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당신의 백성을 향한 주의 선하신 뜻을 신뢰합니다. 실패와 좌절로 인해 넘어지더라도 주님은 항상 좋은 것을 얘기하시며 더 복된 길로 인도해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위 같은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더라도 고난의 파도가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오더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적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우리 영혼에 더 가까이 계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삶을 가로막는 갖가지 문제를 도리어 우리를 위한 십자가로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경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을 세우다니 다른 곳에서 충성자가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베푸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 일로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욕망 가운데 분작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성도로서 합당치 못한 말과 행실로 허물과 죄를 지었음을 회개합니다.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와 같은 죄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은혜로 저희들의 영과 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 붙들린 나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높이며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의 굳건히 서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든지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 첫 주에 준비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맡겨진 사역을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여러가지 어려움에 힘든 교회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기도와 능력의 하나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매 순간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태어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위로받으며 세임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대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고 찬양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오나께는 우리 서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시간 기억하게 하셔서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믿는 자녀들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 더러운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공기까지라도 출양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된 주일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12장 3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쓴 성경은 366쪽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보니 손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가압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원 바라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우리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질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지지직뿐 아니라 결박과 억에 다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으므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감사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길로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포기하리란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문군의 이름으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요즘에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참 감사하죠.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불면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을운동회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운동회 시작되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꼭 있는데 그게 바로 천군 백군 계주를 하고 달리기 바톤 이어달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톤을 잘 이어받아서 달려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바톤을 터치하다가 놓치거나 또는 바톤을 다른 곳에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실패한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오늘 이 바톤을 잘 이어받아서 천군이기든 백군이기든 우리는 그때 너무 기쁨이 넘쳤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제목이 바톤을 쥐고 달리는 자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는 이제 일제로부터 80년간 36년간 통제를 받고 살다가 드디어 해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일제 앞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게 하고 또 그런 와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피를 흘리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그리고 예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고 또 어떤 믿음으로 역사가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은 믿었던 것은 그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우리의 선진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또 우리 믿음을 지켜온 우리 개신교 역사가 올해 140년이 됐는데 이 140년이 된 그런 여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좋아서 예수를 믿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이 쭉 이어졌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계속 흘러나와서 오늘도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1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믿음으로 홍해를 이렇게 건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쭉 갈라지면서 양쪽에 큰 물결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이 모세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통로를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옆으로 쭉 쌓여진 물이 언제 넘치면 우리 다 죽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의심을 다 걷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러면서 그 홍해를 무사히 건널 줄로 믿습니다. 대신에 그 뒤를 쫓던 그런 이 애국 사람들은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쌓아놓은 그 홍해 물결 속에서 그들이 다 넘쳐나서 그들이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인생길에 있어서 홍해 같은 그런 앞길을 막는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앞에 문제가 되는 홍해도 갈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를 무사히 건너게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3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리고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앞에 딱 도착하는 그 문제가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얼마나 튼튼한지 그 성 위가 얼마나 넓은지 튼튼한지 그 위에서 마차가 다닐 정도로 여리고성은 아주 튼튼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아무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완벽하게 된 그런 성벽 안에서 여리고성이 그들의 앞길을 딱 막고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돌면서 나중에 소리를 치라고 했을 때 소리쳤을 때 그 성벽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어떤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믿고 이 여리고성을 주위를 돌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치라고 해서 쳤을 때 그 성벽이 무너진 것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그리고 소리를 쳤고 그 여리고 성벽을 돌아서 그 성벽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또 3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기생 라합의 족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생 라합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32절 말씀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다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지만은 그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시대는 달라도 우리 선배들 또는 우리 후배들도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와 같이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쭉 이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이런 역사를 결코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우리 후배들에게 이런 믿음을 잘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인들의 이야기가 바로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과 34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들이 여러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그들의 삶에서 믿음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쭉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이야기는 바로 믿음으로 그들이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가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많은 그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 많은 우리 선배들, 그런 분들이 완벽히 산에게 그들을 사용하셨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그들은 여러 가지 약점이 있고 다 그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허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신 자녀로서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환난과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잡아다가 풀무불에 집어던졌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머리칼 하나도 상하지 않는 그런 축복으로 그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어떤 우리가 과학적인 생각, 어떤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해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처럼 성도들에게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를 믿다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건 뭔가 하면 바로 히브리서 11장 우리 읽어나가다 보면 그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첫 줄을 시작할 때마다 거의 믿음으로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우리의 선배들 믿음의 그런 조상들을 쭉 보게 되면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빛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해서 믿음을 일으키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이것을 다시 번역하게 되면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도 우리가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보면 넓은 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관중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관중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선배들이 지금 우리를 그 원형 경기장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달려가는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서로 믿음의 바통을 이어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열렬한 응원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원하는 관중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 영원한 삶을 위해서 정말 이 땅의 삶을 희생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를 35절에 3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같이 찢길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을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무슨 얘기냐? 믿음의 종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건 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형을 받았을 때도 그것에 대해서 결코 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보게 되면 오케스트라에 지휘자가 있고 그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도 있고 여러 가지 악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다 악기 중에서 팀판이라는 그런 악기가 있습니다. 팀판. 그래서 제일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그 사람은 제일 뒤쪽에 보게 되면 정말 이만한 굉장히 큰 북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북이 하나 동그랗게 밑에는 동그란 원형이 돼가지고 큰 북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저음을 내는 그런 북입니다. 그런데 그 팀판이라는 악기가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말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을 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잡혀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마치 북처럼 팀파니처럼 큰 북같이 생긴 것을 거기 앞에다 놓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붙들어 매놓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이제 형틀을 붙들어 매놓고 어깨, 팔, 엉덩이, 다리 이런 것들을 다 뼈를 다 꺾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그 다음에 다 뒤집어 놓고는 그 다음에 칼을 가지고 난도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형벌 이름이 바로 팀판이라는 형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냥 잡혀가게 되면 많은 관중들 앞에
앞에서 그 팀판이라는 그런 막 악기처럼 생긴 그걸 뉘어가지고 그냥 팔다리를 다 꺾어가지고 다 골절을 시킨 다음에 그걸 칼로 난도질하는 그런 형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스가랴는 제사장은 정말 백성들이 하늘 앞에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책망하다가 이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돌에 맞아서 그 현장에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이 그 당시의 왕인데 그 므낫세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펴가지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죽음으로 이 톱으로 펴는 그 순간에도 두드러기 다 나는 그런 순간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입술로 부정하지 않고 아프다고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기 170년경에 안티오코스라는 그런 사람이 대박해를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게 되는데 그 당시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7형제 이야기가 있어요. 한 형제가 7형제가 있는데 그 7형제를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목전해서 한 사람씩 한 사람 죽이게 되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제일 첫 번째는 큰 수레바퀴에다 못을 잔뜩 박아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형제 하나를 눕혀놓고 그 바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찔려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철못으로 그냥 찍어서 그렇게 죽이고, 또 세 번째 형제는 달군 가마에다가 그냥 뻘건 가마에다 거기서 볶아서 죽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또 한 형제는 쇠갈고리로 사람을 찍어가지고 올려가지고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을 눕혀놓고 그 형제 중 하나를 그냥 칼로 그냥 난도질하고 하나씩 이 피부를 벗기면서 살을 벗기면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형제는 그냥 돌에 갖다 놓고 돌로 방아짓듯이 그렇게 찍어서 죽이는 그런 형벌도 있었고, 마지막 어떤 형제는 이제 끓는 가마에다가 그냥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런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수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목숨을 거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터키에 가게 되면 갑바도기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갑바도기아 보게 되면 수많은 벽에 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굴들은 그 당시 스데반 집사라는 분이 있는데 스데반 집사가 이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초대교인들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 바로 갑바도기아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굴이 한 1000개 정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1000개 정도에 넘는 그런 교우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가정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곳에 한 10만 명 정도, 100만 명 정도가 그곳에 모여서 20m가 되는 그런 바위 속에서 불을 타고 그곳에 구멍을 파고 거기다 교회를 만들고 그러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더 못 미치는 그런 사람들은 지하 86m, 우리에게 한 27 높이 되는 그런 지하를 깊이 파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드리고 너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영광스럽게 우리가 믿음을 지킨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들의 승리의 경주를 담당했던 그런 그들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그 바톤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그 바톤이 얼마나 소중한 바톤입니까? 이 바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선배들로부터 그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었는데, 우리는 과연 이 믿음의 경주의 바톤을 이어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정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바톤을 넘겨줄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조금만 아프고 조금만 힘들면 믿음의 바톤을 내려놓고 난 못 달리겠어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목표의식, 삶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의 바톤을 내 대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고라 있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냐고 여전히 믿음의 바톤을 들고 여전히 뛰었던 사람들이 우리의 선배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믿음의 정체성, 하나님이 다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결코 그들은 잊지 않았고, 그리고 오늘도 그 믿음의 바톤을 우리에게 넘겨준 그 선배들에 의해서 오늘도 이 시간에 저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북한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 앞에서 감사하게 시간과 아무 제한 없이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만 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어려워요. 그러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8세기에 프랑스에 이제 혁명이 진행되는 동안에 프랑스 의회는 모든 종교의 활동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사라지게 되고 목사님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중단하지 아니했습니다. 정령분들이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오늘 밤 자정이 넘으면 우리 동네 습지공원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령분들이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흩어졌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저녁이 되면 깜깜한 밤이 돼서 거의 다 사람들이 다 잠든 그런 깊은 저녁이 되게 되면 까만 옷을 입고, 그리고 손에는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조그만 등잔을 들고 지정된 장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들이 사실은 그렇게 되는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경주를 위해서 모든 고창스러웠던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경주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버려야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되고 사람들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나태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없는 것이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나의 의심을 다 내려놓고 또 나의 나태함을 내려놓고 내 교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으로 다름질 않는 그런 경주자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영광스러운 바톤이 지금 나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바톤을 내 후손들에게, 아직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바톤을 넘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경주를 할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주를 할 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많을 때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냐? 어디를 바라보아야 되냐?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다름질할 때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건 뭔가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풍파와 환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 내 인생의 여러 가지 걸림돌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으며 넘어집니다. 그러나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 나를 완성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바라볼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어떤 문제 앞에 내가 좌절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달리기를 할 때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바톤을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달리는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란이 앞에 닥쳐오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손에서 내가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달리다가 넘어지기 쉽지만 그러나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어떤 문제도 넘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사는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장에 선 우리에게는 이처럼 훌륭한 신앙의 경주자들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에게 승인이 되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관중, 구름 같은 그런 관중, 믿음의 그런 우리의 선배들이 승인이 돼서 저들이 오늘날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수많은 박수와 응원을 보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짧은 시간 140년이 짧은 그런 역사 속에서도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절개를 지키고 승리의 경주를 해왔습니다. 오늘 이 땅에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이들이 우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버리며까지 그 예수를 지키려고 했을까? 그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까? 그것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만이, 그리고 그 길만이 진리고 그 길만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의 길을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통을 쥐고 달리고 있는 그런 인생의 경주자로 우리는 자각하고 있는지 내 자신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경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고독들과 얽매이기 쉬운 그런 죄들을 다 벗어던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날마다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경주의 기록은 어땠는지, 나는 정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 달리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함을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전진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나의 갈 길을 다 나가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성도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분은 아픈 분의 손을 얹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손이신 분 가슴에 손으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믿음의 바통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설 때도 있지만 오늘도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나의 갈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도 저희를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손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저희지만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를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무릎 관절이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아버지, 정신적인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을지어다. 깨끗함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잘된 것을 날마다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아버지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보라신 주 감사 찬양사는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죄제로 나올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부족하지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눈동자와 지날마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도 있고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또 저희들 물질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성도들 오늘도 저들의 헌신과 충성을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 성도들 아버지 전대가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전대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역사는 감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식사는 소망 속에 섬겨주십니다. 제가 밥을 먹을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각 속에서 정말 열심으로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소망석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에 더욱더 열심히 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11월 2일 날 첫 주인데 첫 주에는 우리 이웃 추첨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 겸 하원영원 초청을 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이를 위해서 잠깐 우리 예배 끝난 후에 오후 예배 끝난 후에 기회경에 목양시에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또 한우들이 많이 계신 여기 한수희 권사님, 또 박유석 권사님, 조영수 지사님, 추정원 지사님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유석 권사님 같은 경우는 발이 떨리고 힘이 없어서 주의가 예배를 참석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 헌금위원으로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늘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역사는 손을 잡으시고 평안을 여기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바톤을 넘겨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선진들, 우리의 선배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바톤을 쥐어줬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최선을 다하여 잘 달리기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믿음의 바톤을 잘 넘겨줄 수 있는 귀한 성도,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귀하고 복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무리와 우리 성도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땅의 민족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